저는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실존은 무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덤을 통해서 인간은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잔치집보다도 초상집에 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혼인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 있다.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덤을 알고 우리 자신의 죽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 나 자신의 실존을 인식하는 것이고 동시에 지혜로운 일입니다. 무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내 앞에 있는 삶만 계속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은 열심히 산다고 해도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실존을 보여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 자신의 그 무덤, 요새는 참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돼가지고 요즘에는 무덤도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손들이 무덤을 관리할 수 없을 거니까 아예 그냥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이제는 아예 무덤도 없어지고 묘지도 없어지고 비석도 없어지고 이런 참 특별한 시대가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하긴 했지만, 만약에 나 자신의 어떤 무덤에 대해서 나 자신의 무덤의 모습이 어떠할까, 그리고 그 무덤 앞에는 어떤 비석이 서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떠올려 보면, 그것을 떠올리게 될 때에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영감을 줍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 무덤은 무엇입니까? 그 무덤은 내가 사모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던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이 다 끝나버린 허무의 상징이 무덤입니다. 내가 평생을 수고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내 인생은 이것이야 라고 말했던 그 수많은 노력과 참으로 내 삶에 추구하였던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그 허무가 무덤입니다. 나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무덤은 이제는 내가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잊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독의, 잊혀짐의 고통이 있는 자리입니다. 무덤은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그 무덤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종말입니다. 바로 그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 종말의 현실이 무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했지만, 영원히 승리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무덤은 우리의 패배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심판을 알려줍니다.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정죄받을 수 없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고 패배한 자리가 무덤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무덤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도 무덤을 피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덤을 피할 수가 없고 나 자신도 무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무덤에서의 부활이었습니다.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의 종말이 그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다른 곳이 아니라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활은 무덤에서 일어났다. 부활은 무덤에서 일어났다. 아멘. 부활은 무덤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내 인생의 패배, 참으로 생각하기 싫은 내 인생의 패배,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잊혀짐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원히 기억되기도 원했지만 결국 잊혀지고 마는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아무도 없는, 어느 누구도 내 곁에 없는 진정한 고독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덤은 고독이거든. 아무도 내 옆에 없거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독하다 하지만 진정한 고독은 무덤에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와 함께 없는 진정한 고독의 자리가 무덤인데, 그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텅 빈 것과 같은 영원한 그 허물로부터 내가 추구하던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이 종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 허무의 자리에서 부활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이 일어났다. 우리 자신의 무덤을 생각해보고 나 자신의 무덤과 같은 실존을 생각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곳이 아니라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리, 형편이 나은 자리가 아닙니다.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무덤과 같은 회복되지 않은 불신앙이 있습니다. 믿지 못함이 있습니다.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떠나지 않는 염려와 근심, 이 염려와 근심에서 조금 자유롭기를 원하는데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깊고 깊은 내적인 어둠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은 무덤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진무덤을 지갑한다라는 이런 말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내려갑니다. 스스로 무덤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낮춥니다. 깎아내립니다. 스스로 절망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덤의 자리에 내려가는 그 절망의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망하게 한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무덤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가장 큰 허무와 가장 큰 절망과 이보다 더 내려갈 수 없는 참으로 최저점의 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미 의지가 없고 이미 방법이 없고 이미 노력할 의사가 없는 그곳에서 나는 더 이상 의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의 믿음에 대해서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의미인 것이죠. 내 삶의 실존, 가장 낮고 낮은 무덤과 같은 내 삶의 실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포기하였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 무덤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수께서 부활로 무덤으로 내려가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래의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장사를 이제 사흘 만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래 사도신경의 원문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음부에 내려갔다 또는 심지어는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표현이 그 신학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논쟁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선교사님들께서 사도신경을 처음 번역하실 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음부에 예수께서 내려갔다라는 그 내용을 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원래 사도신경의 내용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음부까지 지옥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얘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까지 왜 음부까지 내려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깊이까지 내려가신 것은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심판을 완전하게 대신 짊어지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고통. 그러니까는 뭐 심한 고통도 있고 좀 덜한 고통도 있고 뭐 견딜만한 고통도 있고 견디지 못할 만한 고통도 있고 이렇게 뭐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덤이라고 하는 자리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감당해야 될 최고의 고통, 인간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의 의미가, 모든 허무의 의미가, 모든 절망의 의미가 바로 무덤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무덤까지 내려가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절망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간이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온전히 참으로 그 자신이 그 몸으로 십자가로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정죄를 짊어지셨다라는 의미고 인간의 모든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고 그것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참으로 그 절망의 자리,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무덤까지도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덤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그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든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로부터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무덤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그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깊이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부활하셨을까? 바로 그것을 단지 어떤 장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실존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나의 무덤 나에게 있어서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미 포기해버렸고 이미 놔버린 그 절망의 자리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하시는 나에게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5절의 말씀과 같이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저 나와 상관없는 그 일이 아니라 왜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가?
그 무덤 자체가 나 자신의 무덤이었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모습으로도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무덤에서 나 자신이 부활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무덤을 이기신 부활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져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덤과 같은 우리의 삶, 그 무덤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 자신도 부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그 삶,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이거지, 나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거지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그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정의하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자, 믿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포도나무의 그 비유와 같이 포도나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 뿌리로부터 그 생명으로부터 그 포도나무의 진액이 흘러서 나에게도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단절이 아닙니다. 단절은 죽음입니다. 단절은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내가 연결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진액이 흘러서 나 또한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연결되어지고 생명이 흐르고 생명과 소통하는 바로 그것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했을 때에 참으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입니까?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가지고서 영양분을 나눠준다 이런 생명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자로서의 그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는 것,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흘러서, 여러분 전선이 있지만 전선에 전기가 가득 차서 스위치를 켰을 때에 전등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때로는 아무리 켜도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까지 흘러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단절되어 있습니다. 전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참으로 모든
수도관에는 수돗물이 가득 차 있어서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그 수도꼭지로부터 물이 칼칼 흘러나오는 것처럼 연결되어지는 것이 생명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근데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꺽꺽하는 소리만 나고 물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모릅니다. 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관으로 생명이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관으로 물이 흐르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요새는 인터넷이 너무 중요한데 와이파이 안테나가 5칸씩 꽉꽉 차 있는데 때로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음하고서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열었으면 유튜브가 시원하게 착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가 않습니다. 안테나는 5개지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모양이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열심히 살아는 가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무덤에서조차도 일어날 수 있다, 무덤에서조차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능력입니다. 메마름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로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현상이 우리 가운데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하자. 나의 패배의 자리에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다 했지만 결국 나는 패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나의 패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나의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원치 않는 고통, 내가 원치 않은 나의 모습, 내가 원치 않았던 나의 관계, 이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나의 종말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부활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자리를 다르게는 표현할 수가 없고 죽음이다, 절망이다, 무덤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은 참으로 믿는 자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로 나도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니라.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생명의 삶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과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 그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를 불태우는 삶이 아닙니다. 그 새 생명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인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인의 자랑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이죠. 세상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할 때 믿음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부활입니다. 무덤에서도 부활하는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구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의 수준이 끌어올려져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소망의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해요. 소망, 뭔가 바랄 게 있어야지,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바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ISV 버전에 의하면 hoping in spite of hopeless,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졌다.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망했다. 바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수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 소망의 수준을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 때에, 생명으로 연합할 때에, 그 새 생명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망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사랑, 그야말로 주기만 해도 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지 않아도 돼요. 주기만 할 수 있는 사랑, 다시 돌려받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가 알아주지 못해도 원망하지 않는 사랑이 가능합니다. 원수에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연합하였을 때에,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행할 때에는 가능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없습니다. 내 사전에는 없습니다. 주기만 하는 사랑,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 내가 돌려받지 못해도 원망하지 않는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외치고 부활을 전했을 때는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부활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 결국 소멸해버리고 말 것들을 추구하였을 때는 여지없이 패배하였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영광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아니라 결국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죽어서 무덤이 되어버릴 것들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지금 동일하게 나 자신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과 연합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텅 빈 패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내가 무덤의 자리에 내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는 스스로가 나 자신을 무덤으로, 참으로 무덤의 자리에 내려가도록 그렇게 스스로 지 무덤을 파고 내려가 있는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무덤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무덤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것만큼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무덤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입니다.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적용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누구에게 적용하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자리, 텅 빈 패배자가 되어져 버린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인 것을 선언하고 참으로 선포하고 허무와 고통과 종말과 패배의 자리에서